있습니다. 음소해 주시고. 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3장입니다. 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 이라는 제목인데 6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아멘. 63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는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밑그림이죠. 어쩌면 그렇게 예수라는 단어 하나만 빠졌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곁에서 보듯이 상세하게 이렇게 표현하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만 되는 그런 상황과 또 메시아에 대한 모습, 그리고 메시아의 소명, 그가 하게 될 그런 거에 대한 약속이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 지금 후반인데 메시아에 의해서 열려지는 새로운 세상,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보듯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보다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만 빠졌지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이 이사야서에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장에서 62장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동행하는 삶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가 되고 사람은 형상이 돼서 계시록에 가면 마지막에 하나님은 영광과 빛이 되고 사람은 어린 양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린 양의 등을 통해서 온전하게 표현되는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돼서 온전하게 표현되는 그런 삶이고 그런 세상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이제 63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위한 중보자가 누군가, 그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63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니까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붉은 옷을 입고 오는 이가 또 누구냐,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다 한 사람이죠. 그래서 에돔이라는 것은, 여기서 에돔은 에서의 팥죽에서 나온 그 뜻이 붉은 붉다 이런 뜻이잖아요. 팥죽이 에서의 붉은 팥죽에서 온 에돔의 선조가 에서의
에서니까 거기서 온 말이고, 보스라는 이제 에돔의 수도로서 거기에 이제 포도즙을 짜는 포도즙 틀이 있는 것이니까 이 세 가지가 이제 다 한 말이 되는 겁니다.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과연 누구냐? 그러니까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다. 이 말은 이제 메시아죠. 메시아죠. 그는 메시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메시아가 흰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 피에 젖은 옷을 입고 오느냐. 참 아주 대조적이고 아이러니컬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원래 메시아는 흰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피에 젖은 옷을 입고 메시아가 오는 거니까 얼마나 참 극적인 장면이죠. 극적인 장면. 그래서 2절에서 그러면 내가 어째서 메시아의 의복이 옷이 붉고 내 옷이 포도즙을 밟은 것처럼 그렇게 됐느냐 이렇게 하니까 3절에서는 만민 가운데서, 여기서 만민은 천하 만민이죠. 모든 인생들 가운데서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자가 없어서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여기서 그 다음 말이 더 참 상상을 초월하는 말을 합니다. 천하 만민 중에서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자가 없어서 나 혼자 포도즙 틀을 이렇게 밟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고 그 노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들 무리를 밟았다. 이게 여호와께서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밟은 거죠. 여호와께서 그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붉은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 그러니까 그 자기 보다 더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아무도 자기 마음을 알아줄 자가 없어서 혼자 포도즙 틀을 밟다 보니까 내가 화가 나고 그래서 그들을 밟았는데 분이 나한테 나서 짓밟았다 그래. 짓밟았어요. 포도즙 틀을 밟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더럽혀졌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토록 사랑하지만 자기 백성을 자기 분함과 노함으로 인해서 짓밟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제 내 마음이 이제는 회복시킬 때가 됐다는 거죠. 그들을 회복시킬 때가 되었고 구속할 때가 됐는데 참 3절까지만 해도 정말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그런 일인데 4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저 가엾고 불쌍한 어리석은 그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가 돼가지고 회복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 팔이 나를 구원하고 나의 분함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참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분하고 노하고 홀로 외롭게 그 길을 갔는데 또 불구하고
그것도 그 발로 밟아서 짓밟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중보자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중보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다. 이건 중보자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팔이 나를 구원하고 나의 그 분함이, 나의 노함이 오히려 나를 붙들었다. 이 표현이 정말 그 사람에게선 나오기 어려운 표현이죠. 정말 여호와의 그 절절한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를 붙잡는 것, 나로 하여금 그들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분함이, 내 노함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그들을 버리지 못하게 하고 나의 분함이 더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이제 결국 6절이 이제 마지막 이 결론인데, 내가 노해가지고 화가 나서 만민을 밟았고 내가 분이 나서 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붉은 피를 땅에 쏟게 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 봐도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고 요번에 에레미야 7장처럼 얼마나 그 간곡한지.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59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59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손이 피에 젖었고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낸다. 그렇게 말하고는 16절에서 내가 의를 행하는 자가 큰 길거리에 나가봐도 아무도 없고 또한 중재자도 없어서, 여기서 붙들어주는 자도 없고 도와주는 자도 없다고 한 것처럼 그 중재자가 없어서 나의 팔이 스스로 구원을 베풀고 나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59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도 없고 중보자도 없어서 홀로 노하고 홀로 분함으로 말미암아 포도즙 틀을 밟았으니 그들의 피가 붉은 피가 내 옷을 붉게 물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관적인 의지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관적 그 뜻이었고,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서 홀로 하나님께서 홀로 아픔을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아들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와서 자기를 비워서 종으로서 복종하였으니 곧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그는 그 하나님으로서 복종을 했죠.
이 복종이라는 것이 모든 피조물의 절대적인 필요인데, 우리 모두는 복종을 싫어하고 복종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복종을 했는데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들로서 오셔서 순종을 배웠어요. 하나님 아들이지만 그는 순종으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는데, 어디까지 순종했는가 하면 순종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죽임을 당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는 온전한 피조물로서 제물이 됐어요. 어둠의 세상에 홀로 오셔서 스스로 제물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는 홍포를 덮어쓰고 홀로 모든 사람의 핍박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 길을 홀로 갔죠. 붉은 홍포를 입고 죽음으로 가는 그 어린 양 그리스도의 모습, 그 길은 아무도 함께 가지 못하고 함께 갈 수도 없었죠.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철저하게 혼자 가는 길입니다. 함께 가지만 개인적으로는 혼자 가는 길이죠. 그런데 그 예수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참 인생의 참된 길을 알게 되었고, 그 길을 만민에게 보여주어서 홀로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찔리는 그 사람을 보니까 비로소 우리는 생각하게 됐죠. 내가 찔려야 될 건데 저 사람이 찔리고 있구나. 나는 찔려서 마땅한 사람이구나. 나는 내가 높아지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나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지극히 높은 자보다 더 높게 되기를 그렇게 갈망했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의 그 몸이 상하는 걸 보면서 나는 나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인생이 저렇게 제물로서 가는 저 사람이 참된 나의 모습인데, 나는 정말 내 몸이 상해야 될 것은 저분이 몸을 상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니까 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까 모든 이의 그 잘못된 길을 스스로 담당하고 홀로 제물의 길, 인생의 길, 피조물의 길, 그렇지만 너무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길을 갔으니까 저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고 갔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스스로 제 갈 길로 뿔뿔이 가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물이 돼가지고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길,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 와가지고 피뿌림을 당하는 그 길로 스스로 가게 된 거죠.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는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거역과 불순종, 그리고 절망적인 그런 우리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륜은 변함이 없죠. 오히려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절망이 커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모든 만민에게 미쳐서 기어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거짓을 행하지 않게 하시며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게 할 것이다.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59절에서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너희들이 잘못되고 부정하다 할지라도 그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나 여호와는 그들을
잊지 않고 끝내는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은혜와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에서 보듯이 우리가 어떤 잘못된 종교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거기에 갇히게 돼서 단체적 폐쇄성에 갇혀서 정말 마지막에는 힘든 골짜기, 힘든 골짜기 종교적 행사를 하는 종교적인 행사에서 제사를 드리되 마지막에는 타락해서 자녀를 도살해서 제물로 드리기까지 하는 그런 무서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알죠. 우리의 속성과 우리의 어떠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못 가게 하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는 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의 우상, 우리를 추구하고 우리를 스스로 도모하는 것, 그것이 결국 끝에는 그런 무서운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인생은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 우리는 그의 형상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실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갈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는 전부 다 이 길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는 그의 형상이 되고 우리는 그의 등이 돼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해서 그때가 되면 비로소 그러니까 여기서 그날에는 했는데 예레미야 32장 그날에는 언제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고 출애굽을 한 날, 그날 이후에는 내 법을 그들 생각에 그들 마음에 기록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이제 비로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죄를 묻지 않고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린 양이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때가 없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때를 아버지께 구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죄를 다 사해주고 죄를 묻지 않는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죄하고 멀어지는 사람이 되죠. 끌려가는 어린 양은 사실은 죄가 없다고 해도 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내 소원과 나의 도모, 나를 추구하는 것, 나의 명예와 나가 인정받고 싶은 거, 그런 것에서 죄가 오는데 그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라고 말하는 그 어린 양은 그 사람에게는 죄를 물을 수도 없죠. 뭐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안다 했는데 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알까요? 하나님은 어린 양이니까 내가 어린 양이 되면 하나님 마음을 다 알죠.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거 보면 신기하고 재밌죠.
한마디도 틀린 게 없어요. 보면 성경은 15절에 보니까 이때는 이제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소서,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십시오. 주의 열성과 지혜 능하신 행동이 이제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의 열성과 능하신 행동으로 베푸셔서 강국한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자비라는 것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서의 그 마음, 그걸 자비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제 불교에서는 다르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일단 여기에서 말하는 자비라는 것은 자기가 지으신 자기의 피조물인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노예가 돼서 선악과의 노예가 되고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자비다. 강국함이라는 이제 여기 나오는데, 이 강국함이라는 건 주께서 베푸시던 강국한 자비와 사랑을 내게 주소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국함이라는 것은 우리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소리, 창자 끝에서부터 속에서부터 올려서 나오는 그 소리. 그러니까 이걸 강국한 자비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얼마나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한 사람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였는데, 우리 어머님은 정말 저를 엄청 사랑했어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자기 목숨보다, 당신 목숨보다 더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런 사랑에 비할 게 안 되죠. 온 인류의 사랑을 다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크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사람 중에, 인생 중에 아무도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소리가 바로 간곡한 자비의 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은 내가 정말 행복해지더라고요. 편안해지고, 그리고 자유하고, 부모님 앞이니까 얼마든지 뛰어놀 수도 있고, 다 한 거죠.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백성이,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우리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직 그 백성이 이루어진 지가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어리석어서 아직 어려워가지고 원수가 와가지고 주의 전을 훔쳐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전을 훔쳐갔다는 말은 우리 안에 다른 영광이 들어왔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높아지고 싶은 원수가 들어오고, 우리 안에 인정받고 싶은 원수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자고해지고 싶은 그런 원수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졌다, 이런 말이 되죠. 주의 성소, 이것은 우리 자신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몸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소를, 하나님이 함께할 성전을 주의 원수가, 우리의 원수가 유린했다, 빼앗아갔다. 참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이죠. 이사야서는 현재 우리들의 아주 실제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 여호와께서 지으신 우리 몸뚱이를 빼앗아 가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자기를 도모하는 것이 끝나지 않으면, 자기를 추구하는 것이 끝나지 않으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원수의 대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 목사님이 아버지 앞에 엎어서 늘 길을 구하고 그 은혜만을 구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사모가 되고 우리 모든 인생들이 가야 될 영광스러운 재물의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원수가 성소를 유린해 갔으니까 주께서 다시 다스림을 베푸시고, 이제 18절 말씀입니다. 주에서 다시 다스림을 베푸시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둘도 없는 아주 존귀한 그런 형상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정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늘 그 부정과 실수와 부끄러움까지도 들어서 우리를 당신의 그 재료로 쓰시는 그런 그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해가지고 그 마음을 듣지도 못하고 그 마음을 알지도 못해서 그렇게 우리는 각자 자기 갈 길로 갔구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그 중보자가 없어요. 아무도 돌아보는 자도 없고 함께할 자가 없어서 자기 발로 그 포도주 틀을 밟듯이 자기 백성들을 발로 밟지만, 그래서 그렇지만 자기 팔로 자기를 구원하시듯이 자신이 어린 양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런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안에서 그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심으로써 우리가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고, 처음으로 화목의 길이 열렸죠. 화목하게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그 큰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결국 이사야서, 에레미야서나 요한복음은 자기를 도모하고 자기를 추구하는 자기 영광, 그 안에는 전부 다 자기의 욕망 그리고 자기의 영광이 다 숨어 있죠. 그렇지만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께서 알려주는 때가 나의 때다. 너희들 때는 늘 준비되어 있죠. 그렇지만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고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스스로 말하는 것은 늘 자기 영광과 자기를 도모하는 것이 그 안에 함께 숨어 있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말을 하고 하늘에서 하는 말을 듣는다. 어제 예레미야 7장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말을 듣고 주께서 준비한 그 길을 갈 뿐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아버지께 길을 구하고 아버지의 그 영광과 아버지의 그 말을 듣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정말 피 묻은 옷을 입고 오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상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절한지, 우리를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그 부정과 잘못과 우리의 그 거역을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셔서 결국은 당신의 백성으로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고, 금년 한 해도 다 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